할렐루야.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한 4절인데 구절이 짧아요. 그래서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다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아마 좀 아이들 빼고는 다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세례 받았을 때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분을 내가 평생을 구주로 삼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서 그분의 십자가 구원이 내 안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다고 그럴까요? 그걸 깨달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세례가 의미를 좀 자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례받은 것에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상당히 큰데 놓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할 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현재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신앙도 성장을 하고 교회에서 교육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배워가면서 그것을 내가 마음에 믿었을 때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깊은 감동으로 세례를 받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신앙이 자꾸 그냥 어떤 습관에 젖어가면서 내가 받은 세례가 어떤 것인지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받았던 세례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있는 것 중에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게 참 설명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세례가 무엇이냐면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그분과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앞으로의 삶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음과도 연합하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과 나도 연합하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지셨는데 그것과 연합하라면은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육의 모습에 대해서 죽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버리는 거죠. 따라가지 않는 것들이죠. 더 이상은 나는 이 땅의 모습들, 죄의 모습들, 내가 육신이 즐거워하는 모습들 그것을 전부 죽음으로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았다고 난 이제 세례받은 사람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이렇게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이 믿음의 사도 바울의 그 믿음 안에 살았다는 것은 자기의 이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살았던 그 모습을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은 사람.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완전히 변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히브리의 그러한 율법을 배운 사람으로 바리새인으로 아주 의로운 사람이 돼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처벌하는 일에 아주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렇게 내가 우선, 내가 아는 것이 최고로 나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르죠.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인 삶이 돼서 그 이후의 삶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이었어요. 자기가 잡아서 감옥에 넣고 괴롭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자신도 변해된 삶이 됐어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삶, 이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이 사도 바울이 변해진 삶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례받았다고 하지만, 사는 것을 가만히 본인이 나의 삶을 보면은 종종 나 때문에 십자가를 부인해요. 나의 어떤 이익 때문에, 나의 즐거움 때문에, 나의 편리함 때문에 십자가를 부인하는 삶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례받을 때 나의 옛사람 모습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상하는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이 되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교회만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의 생각,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나의 방법, 내 예습과 모두 죽은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서 움직이시는 그런 삶이 되라. 우리가 사는 곳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잖아요. 사는데 목적을 십자가를 위한 삶이냐, 나를 위한 삶이냐.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요즘 이제 너무 혼란스러워서 뭐 길게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당장 이번 주에 학교에서 낸 과정을 당장 다음번에서 시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하나 넘어가는 것은 내가 깊이 멀리 보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스카이 대학 들어가서 대기업 들어가서 출세하는 것? 이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난 연합한 사람이야. 나 예전에 살던 모습들을 이제 안 살 거야. 그랬으면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직업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항상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보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나의 앞날을 생각해보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어. 뭐 직업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을 정해보라. 그럼 그걸 정했으면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노력한 사람이, 결심한 사람이 내 하루하루의 삶을 대신 살을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직장 다니시잖아요. 또 사업하시잖아요. 그것도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또한 사업을 하는데 하루하루 내가 그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장인으로서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사업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내 목적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인가? 여기에 목적을 두면은 거기에 지나가는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은 변할 수밖에 없다.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겠어 해놓고 내가 이 세상 사람처럼 악착같이 악랄하게 남을 밟고 올라서면서 먹을 수는 없죠.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보라. 또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가정을 살림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달 들어온 나의 돈을 가지고 가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됐을 때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까? 거기에 맞춰서 살까? 그러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그달의 생활비를 감사함으로 쓸 수 있고, 또 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또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다. 그게 자꾸 빠지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너무 이 아이들의 삶이 정말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학교 가서 지치죠. 학원 가서 지치죠. 쉽게 말하면 잘 시간도 부족한 아이들이에요, 요즘. 그러면 이걸 보는 부모들이 단순해져요. 그래, 그냥 네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피곤해도 내가 너에게 간식 주고 이런 환경을 제공해 줄 테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놓은 삶을 내가 작정한 부모라면 그게 끝이야. 이 자녀가 이렇게 지금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삶이 되도록 부모님이 기도를 해줘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카이 대학 나와서 한국에서 내돌아오는 대기업을 들어가도 그 자녀의 삶이 나중에 한순간에 몰락될 때는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보다는 스카이 못 들어가고 대기업 못 들어가고 그냥 어지간한 회사 다니더라도 하나님 믿음 끝까지 놓지 않는 자녀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다음 자녀에게 또 믿음을 전수할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부딪힐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어느 것이 우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여기까지 정말 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이름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면 거기 순종하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상은 나의 단에서 기뻐해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안식일까지 거룩하게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아는 건 이제 안식일은 예배드리는 날 주일에 와서 하나님 그날 하루를 온전히 드리는 게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내가 잘 지킨 안식일을 나의 자녀가 보고 나의 자녀도 그렇게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내가 새로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거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내가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안식일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천국의 그림자. 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면요, 하나님의 처음에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6일에 해당하는 나의 삶 동안, 나의 평생의 삶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찬양과 경배만 드리는 아무 걱정과 눈물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안식이다. 그렇게 된다면요, 그 안식일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기 원해서는 지금처럼 주일날만 거룩하게 사는 삶. 왜냐하면 지금 나의 사는 것이 내가 천국에서 사는 것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근데 6일 동안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나는 거룩해. 이거는 연습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안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요, 안식일 되면 뭐예요? 번제드렸잖아요. 일주일 동안 살다가 안식일날 소나 양이나 제물을 끌고 와서 번제드렸어요. 번제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죄졌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동물 잡습니다. 그 의미죠. 하나님이 매일매일 안식일이 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루하루를 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날 하루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 나를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그런 삶이 매일매일의 안식일로 내가 내 속에 자리 잡았을 때 진정한 안식을, 천국의 안식을 내가 누릴 수 있다.
주일날 나와서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떠나서 그곳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여기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거 당연한 것도 못 지키는 사람은 다음 것도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건너뛰는 게 절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운동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태권도나 배우면은 처음이 하얀 거 배잖아요. 갑자기 검정 거 절대 못 하잖아요. 순서대로 색깔별로 급수대로 착착 올라가야 검정 걸 따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 것도 어느 날 내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갑자기 붕 점프를 한다? 절대 내가 그게 하루하루 연습이 돼야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와 합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부인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요 단순히 교회에 사는 종교적 행사가 아니에요. 그냥 때가 됐다고 뭐 6개월, 요즘은 6개월 하면 세례 준다고 웬만한 교회들은 6개월 지나서 6개월 지난 사람으로 세례를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세례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이 세례를 신약성경에 보면은 출애굽 사건과 많이 연결하거든요. 출애굽 사건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기 힘으로는 애굽에서 절대 못 벗어났어요. 애굽의 강한 군대, 그 지배자의 힘을 이스라엘 군대는 종이었기, 노예였기 때문에 절대 못 벗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홍해까지 건넜어요. 그 상황을 보세요. 이제 애굽 떠났다고 신났는데 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았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만변해서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못 데려오면은 죽이고 말겠다고 전차를 끌고 군인들을 데리고 막 쳐들어온다 뒤에서. 그 상황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애굽의 칼날 아래서 구원받았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십니다. 이 홍해를 걷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홍해를 걷는 거를 지금 시대에 세례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신 말씀을 지금 맞춰보세요. 나에게 맞춰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너에게 매여있는 죄라는 무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너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을 이제 가만히 지켜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고 선포했잖아요. 우리에게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이제 봤지? 네 것으로 만들었지? 믿었지? 그럼 더 이상 너희가 세상에 매이고 세상과 짝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결단만 하면은 이제 세상을 쫓지 않아도 된다. 다시는 그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모세를 의지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십자가와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믿고 따르게 됐는데 우리는 애굽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면서 정말 그분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입으로는 한다고 물론 그럽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은 나의 해왔던 습관대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내가 하는 방법대로 내가 먼저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행하는 결과가 같을 수도 있어요. 기도를 했던 안 했던 내가 결정했던 안 했던 그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정 단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고 결정하느냐 그분의 신뢰하심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하나님께 우선권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고 결정을 하느냐 그냥 이건 내가 이게 옳은 것 같다고 내가 밀어붙이냐가 하나님 보시면은 네가 나를 믿지 않고 응하는 거야 보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홍해 사건이 났잖아요. 우리 같으면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보다 민수기 오면요 이제 불만이 나요. 하나님 이거 만나 매출하게 그만 먹고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도 다 떨어졌으니까 생선도 먹고 싶고요, 오이도 먹고 싶고요, 수박도 먹고 싶고요, 파도 먹고 싶고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 그거 다 먹었거든요. 하나님 나 다시 먹고 싶다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모세와 하나님께 대적을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와 하나 된 사람이 되고 십자가를 내 삶보다 우선시하겠다고 살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자꾸 부딪혀요. 이것저것 부딪혀요. 하나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이렇게 봤더니 잘 됐거든요. 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이게 옛날 한 3,000년, 4,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이야기요?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내가 감사하다고 그러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렇게 자꾸 내가 살아나서, 내 주장에 살아나서, 하나님 나 예전처럼 생선도 먹고 싶고요, 오이도 먹고 싶고, 내가 해보겠다고 자꾸 덤비고 나서면은, 그 광야의 죽음이 내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못 들어갔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다 끌어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홍해를 건너게 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제공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같으면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안 데려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께 대적.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신이 잘났다고 나서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내 생명까지 가장 중요한,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목숨까지 줬는데, 너희들 뒷부분 나 사랑한다고 사는 거 보니까 자꾸 네가 잘났다고 하는구나. 그래? 너는 천국 못 들어가. 이게 나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받은 사람, 예수님과 합한 사람, 예수님과 십자가와 합한 사람입니다. 그 죽으신 것처럼 내 옛사람을 죽으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얘기를 적실하게. 사진에 보면은 그와 함께 장사 지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장사가 뭐예요? 장례치는 거예요. 내 옛사람 장례치러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장례치는 사람을 데리고, 십자가와 함께 내 옛사람을 장례치고 새로운 사람이 살아요. 지금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는 세례받을 때 물을 찍어 바르잖아요. 침례교단은 목탕이 사거든요. 어떻게 하냐,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은 사람을 그다 꺼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옛사람은 물속에 지금 이렇게 통독 죽어 빠져 죽은 거예요. 다시 붙잡아 일으키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십자가와 함께 새로운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와 함께 다시 일어난 새 사람이 부활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놓치는 것이 뭐냐면은, 내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장례 지냈다는 걸 까먹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옛사람이 장례 지는 걸 잊어버려서 자꾸 옛사람을 소망해요. 경우에 따라서. 이게 내 방법이 맞는 것 같아? 야, 예수 믿기 전에 네 옛사람 내가 어떻게 했더라? 내가 밀어붙였지? 그래, 내가 한번 해봐. 이거 하나님이 하시기 바쁘신데 내가 해도 돼. 이렇게 자꾸 소환하는 거예요. 또 나의 내 성격,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 보면은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보면 우리 눈에 가끔 보이잖아요. 우리 좀 들어갈 때 몇 명 안 되니까 큰 교회 가서 보면은 그런 거 보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럴까? 가끔 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고 말을 했는데 못 박은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봐. 그렇게 살아볼게. 이 모습이. 내 옛날의 성격들, 불같은 성격? 가끔 그러죠. 나는 화끈해. 문제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다 얘기해. 뒤끝 없어. 당하는 사람. 당하는 사람은 이미 충격을 받았는데 나만 뒤끝 없어요? 아니에요. 그 화끈하고 뒤끝 없는 성격도 놓쳐요. 왜냐? 내가 여기서 화끈하게 확 쏘아부었을 때 저 받는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 그런 성격들을 고쳐가는 것이
십자가에 날 옛사람 못 박는 건데 자꾸 내가 어떤 딱 상에 부딪히면 잠깐만 내가 십자가 못 박은 사람 다시 한번 불러내서 이번에 뒤끝없이 한번 하고 확 하고 이제 뒤끝없어 이런 사람들 또 나의 사는 모습들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얘기 한번 들어봐. 자, 지금 이제 연휴가 걸리면 다 기뻐하잖아요. 특히 직장 다니는 사람, 학생들 연휴가 되면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연휴가 아주 공교로울 때가 있어요. 토요일, 주일, 월요일 정말 애매합니다. 또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아주 애매해요. 그렇게 걸릴 때 있어요. 그러면 그 3일이 다 몇 걸까요? 다 몇 걸?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죠. 연휴가 됐든 안 됐든 그날은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그날 내가 쓰면 안 돼요. 하나님 거였어요. 나머지 날짜는 이틀이 됐든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내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는 주일날은 문제가 없는데 연휴가 기 휴가가 기 그 주일이 이제 문제가 돼요. 요거만 내가 딱 쓰면 아주 좋은 날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건데 어떻게 하나님 건데 그걸 내가 쓰는 거 내가 십자가에 강사지는 옛사람 불러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믿기 전에 주의 입은 거 상관없었지. 놀고 싶으면 놀았지. 즐기려면 즐겼지. 요번만 다시 너 일어나봐. 다시 나처럼 옛날처럼 살아보자. 이렇게 된다. 그러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 못 박은 사람 내가 아무리 정말 절묘하게 주의 중간에 껴있더라도 그날은 주의 내 것이야. 잠깐 하나님께서 보면 구약성경 너희들 도적질하다 막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훔친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거를. 하나님 훔쳤다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헌물을 훔쳤고 하나님의 나를 훔쳤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자녀, 하나님 주신 너의 삶 이것처럼 막 훔쳤었다.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이것이 예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 옛사람 못 받기 전에는 옛사람이 살아서 움직였으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즐겁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누가 뭐라 안 그래. 왜냐?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쉬는 날에 쉬는 누가 뭐라. 그러나 그 십자가 못 박은 순간부터는 그 죽은 사람을 불러내죠.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말씀대로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걸 자꾸 놓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 이렇게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 부활에 참여하라. 그거 정말 좋아요.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가지고 놓쳐요. 십자가와 함께 너희도 못 박았느니라. 자꾸 놓쳐서 그걸 살려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요, 내가 옛사람에게 종노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미국의 노예 해방을 한번 했잖아. 노조사고. 그때 처음 난 상황들이 뭐냐면은 흑인들이 이제 노예에서 풀려났잖아요. 다시 지발로 노예로 가더라고요. 왜요? 노예로 살 때는 주인이 일을 혹독하게 시켰지만은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해 줬어요. 이제 내가 자유인이 되니까 백인 주인에서 벗어나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 그거를. 그리고 그걸 싫으니까 다시 간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나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해 줬어요. 다시 너희는 죄의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말씀 안에 자유한 자야. 자유인이 됐는데 그러면 내가 말씀시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니까. 왜냐? 솔직히 알잖아요. 사단과 짝하면은 정말 재밌어. 그렇죠?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놀고 싶은 대로 놀죠. 누릴 수 있는 누리죠. 남이 죽던 말도 밟고 올라서서 재물을 들고 먹을 수 있죠. 정말 재밌거든요. 그걸 다시 하고 싶어 한다. 다시 종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다시 죄의 종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해 줬는데 다시 내가 그러한 모습을 종의 모습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서 나를 구원해 줄 때는 네가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며 살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말씀하는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의롭다 하심을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얻은 게 뭐예요? 누가 줬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따낸 게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해서 의로움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그냥 던져준 거예요. 나는 얻었어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옛사람은 정말 별 볼 일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이었는데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너 이제 내가 의로운 사람 인정해 줄게.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걸 놓치고 의로운 사람이 가야 되는 길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벗어나 소망을 두지 않고 저 본향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못하고 나는 의롭다 하심도 얻었고 양손에 떡이잖아요. 의롭다 하심도 얻었어. 나 부활하는 사람이. 또 한 손에는 나 옛사람을 필요할 때마다 다시 부를 수 있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걸 참 하실 때 사도행전 2장 22장 1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해하려는 유대인들에게 한 이야기 자꾸 기록되어 있어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세례받는 것과 죄를 씻는 것이 항상 하나로 묶여집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설교를 쫙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막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괴로움을 벗을 수 있을까? 죄를 풀을 수 있을까? 그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포를 세례와 죄사함은 같이 내가 회개와 같이. 근데 그 순간에는 하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나의 삶 동안 계속 내가 세례받음으로 그 순간에 내가 죄사함 받으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불러가시는 마음대로 불러가시면 돼요. 왜냐? 세례받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지었던 죄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가 삶이 없으니까 천국을 가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데 다시 엉망이 되는데 다시 죄구동 속에 빠져버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풀어요? 이건 틀립니다. 그것 그 다음 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게 또 세례받아야 아닙니다. 세례는 한 번. 그 다음 하나님께 주신 것은 네가 회개할 때에 그것을 내가 내 용서해 줄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세례가 그때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아있는 삶 동안 하나님을 항상 쫓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것이 세례받는 것. 우리는 그렇게 안 살죠. 세례받은 날은요, 교회에서 축하해주고요, 사진 찍어주고요, 정말 기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그런데